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110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예식, 교회 의식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 그리고 침례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침례식이 주는 강력한 의미는 구원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내 내면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우리 내면적인 구원에 대한 확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의 칭호를 주인, 주님 이게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첫날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고 예배에 경청하게 됩니다. 그게 실질적인 우리 구원에 대한 확증, 내면적 확증입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서도 어느 날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어느 때 성경을 보다 성경을 읽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실패하거나 예배를 아예 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내면적인 동기가 우리의 구원의 확증인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어느 순간인가 만약에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거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거절하게 되면 나의 구원은 상실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적 증거 말고 또 하나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외적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너의 구원이 확증이야 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이 바로 침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적 증거, 외적 증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요,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고 공개적으로 그에게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이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 구원의 확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은 했지만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7월 달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7월 17일 날 침례식이 있는데 반드시 신청하셔서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구원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증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안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구원이 아직 확증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이 예식, 이 두 가지, 침례식과 주의 만찬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증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은 침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주의 만찬이에요.
자, 주의 만찬의 핵심이 뭡니까?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28절 같이 한 목소리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같이 먹고 마시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예수의 살과 피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우리는 1년에 3번 합니다. 절기 때마다. 그래서 성탄절에 하고요, 또 부활절에 하고 추수감사절에 하고, 이렇게 3번의 절기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 주의 만찬을 할 때 이것은 그냥 주의 만찬을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한 형제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주의 떡과 주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바로 주의 몸과 주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신학적인 의견은 크게 3가지 의견이 있어요. 화채설, 이건 가톨릭에서 쓰는 거죠. 완전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그 순간 그게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의 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기 전에는 빵이고 하기 전에는 포도주인데,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순간에 피가 되고 살이 된 거예요. 이걸 다 먹든지 아니면 불태우든지, 이걸 엄하게 버리면 주의 살과 피에 죄를 짓는 것,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화채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제설, 또 하나는 상징설이 있어요. 상징설은 그게 예수님과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상징설이에요. 근데 사실은 상징설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놓고 보면 공제설이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떡과 포도주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예수의 살과 피가 거기에 함께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떡과 포도주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그 위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동일한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그것을 먹고 마시면,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절기들이 뭐냐면은, 너희가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함부로 먹고 마시기 때문에 병들거나 약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어린애한테 이렇게 빵을 먹으니까 엄마 나도 줘. 그래 너도 먹어라.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애 죽이는 겁니다. 함부로 그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분별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예요?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냥 아무나 처음 온 사람이, 야, 교회 갔더니 뭐 예배 시간에 무슨 떡도 주고 뭐 포도주도 주고, 야, 한 잔 마시고 갔더니 기분 좋더라요. 그거 어떻게 조그마한 거 진짜 간에 기별도 안 되는 한 잔만 주냐? 그만 주지 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예수의 살과 피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이가, 한 아이가 이 친부모 밑에서 자라고, 또 하나 아이가, 옛날에 이제 그런 가정들이 많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입양을 보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멀리 미국 같은 데로 입양을 보내요.
그래갖고 한 20살쯤 돼서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그 집안의 아이인데 전혀 달라요. 완전히 양키가 돼갖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그 외국에서 사진 찍은 아이들, 외국에서 한참 어렸을 때부터 있다가 사진 찍은 아이들을 보면 얼굴 사진이 외국에 같아요. 미국에 같아요. 머리는 분명히 검었긴 한데 이게 생긴 이목구비가 이게 우리나라 아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토불이 먹는 걸로 사람의 몸이 바뀌어져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뭐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예수의 것으로 바뀌어져요. 왜? 예수를 먹고 마시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주의 만찬을 거행함으로 같이 예수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본주의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주의 만찬을 통해서는, 그 침례를 통해서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 주의 만찬을 통해서는 내가 신본주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고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한 형제 자매입니다. 같은 피와 같은 살. 이것이 형제가 자매가 뭡니까? 한 부모 밑에서 있는 같은 피와 같은 살을 통하고 있는 유전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동일해요. 이게 인간의 부모 밑에서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살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같이 갖고 있는 한 교회 공동체. 이게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증이고, 주의 만찬을 내가 거행한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입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나는 유전적으로 지금 통하고 있고, 영적인 피와 살을 통해서 통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주의 만찬을 거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동일한 상태에서 내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게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주의 만찬을 먹으면 약하거나 병들거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지체는 다른 교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참여해도 혹시 그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할 때는 안 먹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 나가서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닙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고 예수 안에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형제 자매다. 이걸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는 달라, 나와 너는 분리돼 있어,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스스로 예수의 살과 피에게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거행하면서 이게 예수 안에서의 신본주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요, 개인주의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들이 약해지고, 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무너지는 인생을 사느냐? 이유는 주의 만찬을 교회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주의 만찬 속에서 한 형제됨, 한 자매됨,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그냥 먹고 마시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 공동체로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신본주의 공동체로 하나일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떡을 갖고서 그들에게 찢어서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게 내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주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자기 몸을 갖고 뭘 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지사, 택하고, 두 번째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찢어서, 그 다음에 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닮은 우리들이 같은 형제 자매들 안에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요, 복을 받은 존재요, 우리가 찢어져야 될 존재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될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 여러 개의 빵 중에서 하나를 가지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예수님을 선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선택받은 자들로 이 세중앙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 날 불러주신 것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왜 불러주셨는가?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하나님을 택하신 거예요. 자, 왜 택하셨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택하셨다고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왜 택하셨다고요? 나에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흠 없고 거룩한 자를 택한 게 아니라 흠도 많고 아직 거룩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흠도 없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들어주는 과정이 어떻게 돼 있다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에 예정이 있는 거예요. 이 예정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한 코스웍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빈틈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 모든 일, 그것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거기에 어떤 식의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게 점수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점수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나를 성숙시키려고.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 가정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 회사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 학교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코스웍이에요. 내가 거기서 뭔가를 좀 더 하면 뭔가 좀 더 다른 인생이 나왔을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정이라고, 예정. 내가 살기 전서부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표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예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예정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먼저 감사하시길 바라요. 내 눈에 봤을 때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선악과 먹어서 내가 좋고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머리가 더 똑똑하다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왜 내게 이런 인생을 줬냐고 언제까지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믿음 없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다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입학해서 중간고사가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학교에 입학해서 기말고사가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학교는요, 내가 입학하기도 전에 코스웍이 있었어요. 그 코스웍에서 그런 과목들이 있었고요.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감을 통해서 나를 그 학교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내 인생의 길들을, 내 이목구비를 만드신 하나님, 내 모습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1.1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과거에 그럴 걸이라고 말할 게 없어요.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인생을 만날 수 있는데,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게 최선이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게 봤으면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그 기쁘신, 자, 에베소 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우리가 정답 같은 반응을 해야 돼요.
시험은 나를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고요. 내 점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봐갖고 100점을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랑스러워요. 빵점을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가서 몇 점 맞았니? 말도 잘 못해요. 빵점 이렇게. 그러면 시험이 문제예요. 왜 우리 학교는 시험이 있어서 나한테 빵점을 주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런 세계예요. 왜 학생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냐는 거예요. 점수를 매겨서. 그래서 점수를 매기지 않고 꽃잎, 열매, 이상한 거 그런 걸 해갖고, 아니면 평생 점수가 없든지. 그러다가 느닷없이 중학교 가면 점수를 매기고 막. 그러다가 막 대학교는 점수를 또 가고 막. 이거 애들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점수를 매기는 게 나를 불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는 게 불편합니까? 내가 좋은 점수 받도록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내가 불편한 겁니다. 내가 문제예요. 나를 고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 환경을 바꿔달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마도 이런 기도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내 자녀에게 학교에서 단 한 번의 시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한 명도 안 할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시험을 놓고 만약에 기도한다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죠. 동일하지 않겠어요? 자기 인생을 놓고 왜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시험 잘 보게. 얼마나 행복해요. 뿌듯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일 어떤 일이 생기는 것 뭐라고요? 결정되어 있는 일이에요. 문제는 결정되어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점수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문제는 나는 문제가 결정되어 있지만 내가 그 문제를 몇 점으로 풀 것인가가 결정이 안 돼 있다고요. 그리고 이 점수가 합산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천국문 앞이에요. 그걸 심판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6절 볼까요? 에베소 1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도 우리는 일단 기분은 좋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선택을 주님이 말하래요.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얘는 좀 돌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 주님이 끌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답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자, 에베소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8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왜 날 불러주셨는지. 내가 그 가정의 아내이고 어머니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불러주셨지?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자,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걸 물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응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고요. 회사에 가서도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고. 그 사는 모습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너무 똑같아요.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어디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로도 불러주셨어요. 그 셀로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불러주셨어요? 그 가정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회사로 불러주셨어요. 이 파주라고 하는 지역으로도 불러주셨어요. 왜 나를 불러주셨느냐? 이건 육신의 눈을 뜨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100점짜리 인생을 살려면요, 매 순간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의 사건과 일이 터질 때마다 왜 이 사건 속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지? 이걸 묵상해야 돼요. 회사에서 나한테 여기 있다가 이 일을 하라 그래요. 왜 이렇게 하셨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지?
이 셀에 있다 이 셀로 가라 그래요. 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지? 부르심의 소망이 뭐지? 이 봉사를 하다가 이 봉사를 하라 그래요. 왜 부르심의 소망이 뭐지? 근데 이 눈을 자기가 갖고 있는 선악과의 결과로 판단하면 그게 빵점짜리예요.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이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에베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 내가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기 시작하면, 정답 같은 반응을 하면 그 가정이, 그 회사가, 그 교회가, 그 셀이 나에게 있어서 영광의 풍성함이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의 자원들을 다 무시하고 사니까 너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 수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다는 것. 내가 그것을 찾아서 그 능력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눈은 가려져 있고 육신의 눈만 띄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싫어요.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해요. 아, 저 회사에서 날 자꾸 힘들게 해요. 자꾸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도 안 보이고 부르심의 소망도 안 보이고 그 영광의 풍성함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우리가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대장 되신 예수님 모시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내 주변에 충만함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도 그 능력도 발견하고 그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다시 한번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우리 신본주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서로 형제 자매된 신본주의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한 사람도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가 지체로 있다면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방법은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그래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신본주의 공동체 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자, 거기까지요. 자,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축복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 무엇으로? 이미 선택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 내게 주신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신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을 누릴까 하는 거예요.
복받는 생각과 복받지 못하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아는 것, 이게 축복의 길인데 이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무엇이? 생각의 틀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길에 서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축복의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신데 조건이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넘어서라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 안다라고 하는 것,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넘어서야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뭐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답 같은 반응을 할까? 내 자녀가 내게 뭐라고 말을 해요? 내게 무엇인가를 요청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하면 정답 같은 반응을 할까? 이 정답 같은 반응을 해야 뭐가 된다고요? 지금 그 말, 그 사건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답같이 반응을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사건이 돼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그 말에 대한 내 반응이 틀린 답이라서 그래요. 사람 바꿔봤자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와도 똑같은 문제를 내요. 선생님 바꿔봤자 소용없어요. 문제지는 어차피 문제은행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서 부르심이 소망이 뭔지를 딱 알 수 있을까? 방법은 뭐예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한다. 이 넘어간다는 말의 뜻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복이 되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익숙함을 떠나야 돼요. 안다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야 돼요. 아내가 내게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그동안 그 아내와 대화하고 알고 있었던 내가 갖고 있던 수많은 경험이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갖고 아니까 그가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거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답이에요. 대부분의 부부싸움은요, 그래서 나와요. 상대방이 어떻게 부부싸움을 해요? 왜 끝까지 안 들어봐요? 아니, 이런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닌데요? 알았어. 그럼 다 말해봐. 그럼 다 말해. 아, 결국 그거잖아. 아닌데요? 우리 집만이에요? 여러분들 집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거기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 아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거를 넘어서지 않고, 이걸 떠나지 않고, 익숙한 곳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사건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모르고요, 복이 안 돼요. 복받는 사람의 비결은요, 항상 그 틀에서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지금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들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과 조건으로 성을 쌓아요. 왜? 나를 보호하려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가정에 성이 2개, 3개 되는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에요. 남편은 남편을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고, 아내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고, 자녀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고, 한 가정 안에 성이 여러 개가 돼요. 그래서 소통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하는 말들이 다 포예요. 포. 총이에요. 펑펑하고 포가 떨어져요. 펑펑하고 총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이게 아니에요. 성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스가랴 2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성 쌓지 마라. 그래야 내가 지켜주는 거야. 너가 너를 보호하게 성 쌓는 것. 성이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안주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도전하는 것을 보호해주는 영역도 되지만요, 그 안에서 나는 안주하고요,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안에서 뭐를 해요? 고정관념으로. 그래서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나. 여기서 좀 더 커지면 뭐예요? 우리끼리.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상처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아놔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대면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 숨어 있으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면 삐끔 고개를 내밀고 역시 그렇구나 하고 쏙 들어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으로 성 쌓는 게 아니에요. 길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을 내는 거. 성 쌓은 나라들은요, 다 망했어요. 만리장성, 우주에서도 보이는 그 성을 쌓아놓고요, 만리장성은요, 항상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진 게 아니고요,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 항상 배신자가 있어서 문을 열어갖고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 항상 들어왔어요. 진시황 그래갖고 그 성을 쌓아놓고요, 30년 통치하고 망했습니다. 근데 로마는 뭘 했어요? 그 성을 쌓는 자원들을 갖고서 길을 다 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낸 거예요. 팍스 로마나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너에게 주신 모든 자원으로 성 쌓지 마라. 길을 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요, 성 쌓고 그 가운데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요, 새로움에 대해서 불편해요. 싫어해요. 근데 새로움 속에서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성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지식의 새로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침에 큐티를 합니다. 큐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제와 다른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입술로만 새날이라고 말하면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부르심의 소망을 몰라요. 어제의 감정을 오늘까지 끌고 오면요, 오늘 왜 살아야 될지 몰라요. 어제 만났던 사람과 오늘 또 만난다는 게 두렵고 힘이 드니까 자꾸 성을 쌓죠. 근데 새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을 만난 것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예정하신 뜻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요.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를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정하셨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선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선지식이 있으니까 그를 만날 때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소망을 묻지도 않아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압니까? 정말 압니까? 근데 왜 서로 말이 안 통한다 그러죠?
알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아니까 너무 말이 잘 통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너는 그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아침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부터 오늘 내가 그를 만나서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가 묻어지는 거예요. 직장도 그게 항상 새 직장이고요. 그 사람도 항상 새 사람이고요. 내 자녀도 항상 새 사람이고요. 이게 아니라면 기도를 왜 하셨습니까?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의 머릿속에는요, 항상 그 가정 내가 알고 있는 가정이면 기도는 왜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해놓고 여전히 그 직장은 내가 알고 있는 직장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뭐예요? 축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익숙한 곳에서 오지 않아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 아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 앞에 궁금해서 주께 묻겠습니다. 오늘 새 사람을 만났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모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조심조심 반응하면 그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만남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게 배려예요. 그게 배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것, 새 것. 잘 아는 목사님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잘 안대요. 수유동에 있을 때 제 비서였던 한 자매가 있는데 자기가 나를 너무 잘한대요. 그래갖고 이 잘한다고 하는 비서가 다음번 비서한테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근데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레시피 파란색, 그것도 다른 색도 아니고 레시피 파란색으로 냉장고가 꽉 차 있어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냉장고를 꽉 채우셨습니까? 딱 열는데 파란색이라서 왜 이렇게 채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임 비서가, 목사님은 레시피 파란색만 드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드셔. 저를 골탕 먹이는 줄 알았어요. 그거 사는 거 어떻게 또 다 먹어야지 그냥. 왜 저는 물은 안 먹을까요? 왜 저는 주스는 안 마실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몇 번 레시피를 놨길래 먹으면서 어우 맛있네, 센스 있네, 야 고맙다 이거,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건데 제가 했겠죠. 무책임하게 그 말 하지 말걸. 그게 칭찬이잖아요. 그게 진실입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귀담아 듣고서 이거야, 목사님은 이 길로 가야 돼. 전에요, 제가 한번 딸기 좋아한다는, 제가 입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신방을 갔는데 제가 딸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신기해요. 그 다음 집에도 딸기, 그 다음 집에도 딸기. 야, 딸기 주스, 딸기 딸기 쉐이크. 그냥 물어봤어요. 제가 왜 딸기만 주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퍼졌대요. 목사님 딸기를 좋아하신다고. 저는 좀 다른 과일 먹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요, 제가 뭐를 먹는다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이 반찬 다 먹어봐요. 다. 그래도 그걸 관찰해요. 2번 갔다 3번 갔다. 이런 거 좀 제발 하지 말아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목을 조르는지 몰라요.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축복의 관계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가 제일 예쁜 여자예요? 처음 본 여자예요. 그거 아시나요? 남자들끼리만 음흉하게 돌아다니는, 누가 제일 매력적인 여자예요? 모르는 여자예요. 그러면 아침마다
모르는 여자예요. 근데 이 모르는 여자가 날 사랑해요.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이 모르는 여자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자꾸 묻지 않겠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뭘 하면 좋아요? 그럼 이게 아내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배려해 주는구나 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녀가 말할 틈을 안 줘요. 넌 또 이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또, 항상, 날마다 이런 단어들. 넌 항상 그래. 넌 날마다 그래. 진짜 항상 그랬어요? 진짜 날마다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사는 것,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자꾸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한테는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어요. 그 익숙한 터전에서는.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자꾸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익숙한 땅을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이요, 익숙하지 않은 땅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도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돼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익숙하지 않는 사람, 익숙하지 않는 지역, 땅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앞에 설레이십니까? 다시 물을까요? 축복의 성향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축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설레야죠. 기대가 돼야죠. 하나님, 나의 익숙함을 떠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그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말씀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를 합시다. 처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래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선택받은 사람이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만날 건데,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길 건데, 그거 없어요. 만나게 돼 있는 거고요. 만나야 될 사람이었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결정해 놨을 때 나는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었는지 저주로 만들었는지. 왜 자기가 저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힘들어합니까? 자기가 육신의 본성에 익숙함을 따라 살다가 왜 주어진 사건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자기의 고집이에요. 익숙한 것만 좋아하는 육신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항상 버리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아는 세런이 되면 그게 인본주의예요. 날마다 모르는 세런. 그래야 기대가 돼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그래야 조심조심할 수 있어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해요. 우린 처음 만난 사람한테요,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해요. 굉장히 물어보고 조심스럽게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알아갈 것 같으면 다시 또 내일이 된 거예요. 그럼 또 다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적용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여자가 날마다 있는 집에 들어가는 이 행복, 이 감사, 그죠? 미워할 틈이 없어. 다 모르는 사람인데 얼마나 좋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옆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합시다. 혹시 부부간에 앉아있으면 처음 봬요. 이렇게 예쁘신가요?
제 옆에 앉아 계시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멀리 있으면 서로 눈을 마주치고서 입모양으로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라요. 자,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미워하며 살지 맙시다. 왜 누군가가 미워지면 그 다음 날도 믿고 그 다음 날도 믿고 그 다음 날도 믿고 왜 그렇게 삽니까? 모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움은요, 그날 하루로 끝나야 돼요. 염려도요, 그날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새 날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함부로 그날을 아는 날처럼 삽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새 날, 새 사람, 이걸 붙잡고 새 말씀을 갖고 기대하시기 바라요. 그래도 여전히 똑같은 것 같거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반쯤 채워진 거예요. 성령이 확 채워지도록 기도해서 항상 새로운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요, 모르는 분이다 생각할 때 더 감사가 있어요. 더 고마워요.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유가 없는 그분이 날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얼마 전에 했던 것도 생각하면서 그때 했으니까 됐지라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고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기억을 하루치만 두고 그냥 그렇게 삽시다. 10년 전, 20년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기억하고 내일은 또 새 사람, 새 날을 만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